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에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성당이죠. 11세기에 에드워드 왕이 이 성당을 지으면서 이름을 세인트 페트로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13세기에 헨리 3세의 지시로 당시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고딕 양식으로 이 성당을 완성시켜서 영국인들이 아주 자랑하는 여러 성당 중에 하나입니다. 역대 왕들의 대관식도 여기서 하고요. 장례식도 여기서 열립니다. 국가의 주요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사원의 절반은 국가교회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박물관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의 벽면과 바닥에는 영국의 역대 왕들의 기록이 있고 처칠 등 정치가들, 또 셰익스피어나 워즈워스와 같은 문학가들, 그리고 음악가인 핸델, 과학자 뉴턴,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의 묘비도 그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643년 7월부터 1649년 2월까지 영국 의회가 소집해가지고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에 있는 예루살렘 방이라고 하는 회의실에서 여러 차례 회의가 있었습니다. 정기 회의인데 1000번 이상 모였던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 목사 대표들과 평신도 대표들 약 200여 명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마침내 1644년에 예배 모범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게 옳다. 개혁교회의 예배의 기준을 정한 거죠. 그리고 1646년에는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1647년에 우리가 지금 세례교육을 할 때도 사용하는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스코틀랜드 총회는 1647년 그 해에 이 내용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영국 의회도 1648년에 예배의 모범과 신앙 고백서를 비준을 해가지고 영국과 아일랜드 장로교회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만든 이유는 영국에 흩어져 있는, 스코틀랜드에 흩어져 있는 청교도들의 교리를 통일을 시키고, 그리고 유럽 대륙 곳곳에 있는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개혁파 교회들의 교류와 그리고 연결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데 전체가 33개의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3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1842년에 미국의 남장로교회가 여기에다가 성령에 관한 챕터를 하나 더 집어넣어 가지고 34장이 됐고요. 또 몇 해 뒤에 그 35장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과 선교에 관한 챕터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35장으로 그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마침내 1903년에는 미국의 북장로교회도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제 정통 켈빈주의를 주장하는 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중에 일부 이 34장, 35장은 인정할 수 없다. 추가된 것은 그래서 33챕터만 우리는 인정한다. 이런 일도 있고요. 결국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앙 고백서는 역사적으로 여러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굉장히 우리 개혁교회 또 장로교회에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여러 장로교회들이 이것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이렇게 답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교육 받을 때 이거 다 외웠던 건데, 그리고 다 예스라고 대답했던 건데, 지나고 나서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너무 광범위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오늘 교회 나오시기 전에 거울을 한번 보고 나오셨을 거예요. 그죠? 예, 거울을 보면서 혹시 눈곱이 붙어 있지 않나, 머리 헤어스타일이 제대로 돼 있나, 이렇게 보고 나오실 텐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울을 보면 거울에 우리의 모습이 반사돼서 정확하게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사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종착점은 하나님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피하고 싶습니까?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즐겁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요즘에 한국에 동영상들 많이 만들어 갖고 올리는데요, 그 가운데 바보 아빠 해가지고 아빠가 퇴근하고 현관문 열면 조그만 돌도 안 된 그런 아이들이 그냥 막 뛰쳐나와서 바짓가랑이 붙잡고 막 아빠 왔다고 기뻐가지고 막 아빠 부르고 막 발을 동동 굴르고 하는 모습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거죠. 아버지를 기뻐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모습이 있는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사탄이 검사처럼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소하고, 또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런 벌을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늘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죠. 어쨌든 우리는 주님께만 생명의 길이 있고 주님께만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야 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첫 번째 항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소모합니다. 그렇죠? 네. 다행히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후원하는 교회와 후원자들이 생활비를 보내주는 이유는 잠자는 시간 빼고는 나머지를 선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라고 보내주는 거죠. 사실은 그게 없으면 우리도 우리 의식주를 위해서 하루 종일
일반 성도들처럼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목회자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대부분의 시간을 잠자고 의식주를 위해서 사용을 하지만 잠깐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진심으로 갖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묻고 계시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소원이 뭡니까? 그러면 전부 남북 통일이에요.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죠? 그리고 우리 교육을 받고 세뇌가 돼서 국산품 애용. 그죠? 통일, 국산품 애용. 예, 여기에 아주 우리가 세뇌가 되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이제. 근데 어쨌든 여러분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통일 이제 아니라면 젊은이들, 여러분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두신 소원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이거를 모르면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인생의 낭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가 되고 보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는 일을 하나님은 소원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소원은 그렇게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각자의 인생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요즘에 가장 관심을 갖고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쓰고 있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정말 중요한 일입니까?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 순간,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요, 기회가 없어서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어서요, 배운 게 없어서요,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 소원을 내 수준에서 내가 어떻게 이루어드리면 좋겠는가, 이런 거를 찾아야 하는 거죠.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국내 경영인들이 한 이야기 가운데 그 어록이라 그러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전부 다 수집을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현대를 창업한 정주영 회장의 어록. 여러분 뭐 같아요? 정주영 회장님의 말씀하신 내용 중에 1등이 뭐냐면, 이봐 해봤어? 네, 이봐 해봤어? 이게 1등을 했어요. 네, 경영인들이 한 말 중에 최고로 영양가 있는 말로. 두 번째가 삼성 이건희 회장이 한 말,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바꿔야 산다.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3위를 한 게 뭐냐면 대우의 김우중 회장.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들어도
가슴이 뛰고 막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트라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가장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그거를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장애물이 있어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되고 뭐 이게 없어서 할 수 없다고만 주저앉아 있어서 되겠습니까?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도록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약간의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캄보디아가 유럽, 특히 프랑스의 식민지로 오랫동안 살면서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 이 아시아 문화는 한국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좀 수줍어하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가리는 문화예요. 그리고 좀 이렇게 거절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을 만나면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식사하셨습니까? 이래 밥을 먹고 있는데 만약에 손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했다고 해도 한 번 딱 물어보고 했다 그러면 이제 했구나. 그러고 신경을 안 쓰면 서운해집니다. 또 물어봐야 돼요. 예. 정말 했습니까? 그래도 좀 더 드세요. 그래도 됐다. 뭐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3, 4번. 예. 특히 한국의 충청도 사람들. 예. 저도 반은 충청도인데 충청도 사람들은 특히 문화가 그렇다네요. 예. 한 번 물어보면 안 된답니다. 캄보디아도 그래요. 예. 여러 번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체면 문화고 수줍어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미국에 훈련 받으러 갔다가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저 말고 3명이 또 같이 갔는데 미국 사람들이요. 뭐 먹겠냐 그래서 글쎄 별로 배는 안 고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내 거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그 사람들 먹는 거 보고 왔는데 우리는 그래도 시켜주잖아요. 이 집은 이게 맛있다 그러고 시켜줘요. 그리고 남으면 싸가지고 가는 한이 있어도 그리고 우리는 가운데 놓고 같이 먹지 않습니까? 먹어보라 그러고 걔네들은 안 그럽니다. 자기 거 자기 앞에 놓고 배 별로 안 고프다 그러면 시켜주지도 않아요. 예, 그래갖고 제가 한번 굶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가서.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이 화려함보다는 아기자기한 문화가 특징이고 부끄러움을 타는 문화인데 유독 파티를 하거나 결혼식 하거나 무슨 집들이를 하거나 그러면 여성들이 아주 야하게 옷을 입습니다. 그죠? 어깨가 다 드러나고 가슴이 푹 파인 그런 연회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런 옷이 없으면 가지를 않아요. 그것이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매독이라고 하는 그 성병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매독이라는 질병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원래 남미에서 시작이 됐는데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유럽에 옮겨졌다는 설도 있고 원래 유럽에서 시작이 됐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남미에 옮겨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뭐 잘 사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지금은 거의 뭐 유럽에 옮겨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하죠. 유럽에 사는 여러 나라들도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우깁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폴란드 사람들은 독일병이라고 그러고요. 독일 사람들은 프랑스병이라고 그러고 처음에 그 이름이 정해지기 전에 국적 불명의 이 질병이 돌아다니는데 너무 겁도 나고 전부 다 다른 사람 핑계를 댄 거죠. 실제로 이 병이 유럽에 퍼지게 된 거는 나폴레옹 전쟁 때입니다.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침공할 때 용병들을 많이 고용해서 전투에 임했는데 스위스, 독일, 스페인 그리고
스위스 이런 여러 나라들의 그 용병들을 고용을 해서 이탈리아와 전쟁을 하면서 순식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고열이 생기고 발진이 생기고 관절통이 오고 심한 경우에는 코가 문드러지고 그리고 눈이 멀고 중추신경이 마비되는 아주 무서운 그 당시 병이었죠. 서로를 의심하게 되었고 이 사람이 이 질병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 조심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 유럽의 여성들이 나는 이 질병과 관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어깨를 드러내고 온몸에 막 발진이 생기는 병이니까 그래서 이제 가슴을 드러내고 하는 옷을 입었다는 것이 그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910년에 유대계였던 독일의 세균학자 폴 에를리히가 오랜 연구 끝에 비소를 기반으로 하는 획기적인 매독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이름을 살바르산 606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약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이 약을 홍보하는 포스터에 뭐라고 썼냐면 천지창조만큼 오래된 매독이 깨끗하게 낫게 된다. 이렇게 포스터도 옛날에 그려놓은 그거를 그 남아 있습니다. 이 약은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는데 반대로 이 폴 에를리히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종교심이 투철한 사람 가운데 이 무절제하고 무책임한 이 사람들 하나님이 내린 형벌인데 그거를 하나님의 형벌을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욕도 먹었답니다. 결국은 이 약을 개발하고 5년 지난 뒤에 이 폴 에를리히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갖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912년 2년 뒤에 이 약을 개량을 해서 네오살바르산이라는 약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약을 연구하면서 결핵균과 탄저균도 발견하게 되고 나중에 이 약에서 영감을 얻은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만들게 된 동기도 되었던 것이죠. 제가 이 질병을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바로 이 치료약의 이름이 살바르산 606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606이라고 붙였냐면 이 폴 에를리히가 이 약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실험을 했는데 605번을 실패한 거예요. 606번째 실험을 해가지고 마침내 이 약을 만들게 된 거죠.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담에 누워서 떡 먹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일을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누워서 떡 먹는 것도 되게 힘듭니다. 잘못하면 체하잖아요. 누워서 인절미 같은 거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세상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 정주영 회장이 얘기한 이봐 해봤어? 해보기는 한 거야? 이건희 회장처럼 변화를 위해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여자들은 남편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받는가?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을 쳐받는가? 그리고 대우 김우중 회장처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하나님이 주신 내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여러분 지금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그 목적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이라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보다 내가 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뭔 일 하다가 실패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용서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실패도 7번씩 70번 해보면 490번밖에 안 돼요. 그래도 살바르산 606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실패를 무릅쓰고 새롭게 도전해보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그만 아이가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집에 퇴근하고 들어갔는데 아빠 발 닦으라고 목욕탕에 가서 대에다가 바가지에다가 물 떠갖고 갖고 오는데 막 여기저기 흘리고 막 끌고 오는데 그 애쓰는 거 보면 도와주고 싶지 않으면 그냥 내비둡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흘리고 빈대야 갖고 올 때까지 내비둡니까? 나서지 않아요. 우리가 가서 돕지 않습니까? 그리고 칭찬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습니까? 흐뭇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마저도 안 하고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거나 말거나 자기 일하고 있고 도망가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8장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좀 현대적이 버전으로 잠깐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냥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있으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우리 여기 이걸로 읽읍시다. 그냥 개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좀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8장 28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에 부합되게 산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인데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에만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죠? 이 성경을 읽으면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견뎌보자, 버텨보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걸 주신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에 부합되게 살면, 합당하게 살면, 그분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면, 그분이 소원하시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도 굉장히 넓고 할 일이 많습니다. 나의 능력에 맞추어서 일거리를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으시고 하나님 그 소원 나의 소원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제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해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날마다 들어가시는 큰빛교우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할 일이 많다고 말하고 변화돼야 한다고 하고 해봤냐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행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그 일을 넉넉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